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기 이름 밝히시고요. 우리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로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선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좋은 겁니다. 선물은 값없이 준 겁니다. 여러분, 선물 받아본 적 있습니까? 프로포즈 할 때 남성이 여성한테 무릎 꿇고 금반지 혹은 다이아몬드로 선물을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 청혼을 받아주죠. 또 생일날 받는 선물, 또 성탄절에 받는 선물,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각자에게 또 여러분이 받는 선물이 있습니다. 부활절 선물이 있습니다. 이 선물이란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선물이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에게 또 만족함을 줍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본문으로 부활의 선물이라는 제목의 세문안교회 이수영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첫날 저녁 그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을 나타나신 일과 거기에서 하신 말씀에 대한 기록입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오셔서 그들을 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일반적인 인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침마다 인사하는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하는 그런 인사,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밤사이에 아무런 일 없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인사입니다. 그러나 21절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 그 말을 반복하신 것은 그 말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또 다른 의미, 더 깊은 의미를 지녔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은 처참하게 주님을 잃은 후유증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모인 곳에 문을 굳게 닫고 잠그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가 소리도 없이 조용히 그들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크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전하고 있는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7절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모습이 예수님 같긴 하지만 문을 단단히 잠그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벽을 뚫고 문을 뚫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것은 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깜짝 놀란 것입니다. 본문 20절은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곧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으로 여기고 있는 그들을 안심시키고 놀라지 말라,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문을 꽁꽁 잠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그 자체로 두려워한 것도 있었지만 그들 심정에는 예수님을 보는 것 자체로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며 복음 전파하며 동고동락하며 3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른 제자는 다 떠나도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결국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고의 귀를 자를 정도로 자기의 진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울기 전에 3번씩 부인했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그렇게 부인했던 제자입니다.
또한 요한을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내 한 몸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겁니다. 우리도 무언가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찔리죠. 그리고 그 얼굴을 피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제자들이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묻지도 않고 꾸중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3번씩이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평안하냐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부활의 선물인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성경을 오랫동안 읽어봤지만 이 부활의 선물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그 문구만 생각했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못했고 또 이 부분에서 알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3가지는 뭐냐? 첫 번째로는 부활의 주님은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평강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주님은 사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사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평강을 선물로 주셨고 두 번째로는 사명을 선물로 주셨고 세 번째로는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설교 끝. 다 알았습니다. 핵심적인 건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주셨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주님은 평강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저녁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분명 부활은 언제 하셨습니까? 예? 새벽에 하셨습니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광경을 보았고 목격했고 베드로와 요한 다른 제자들이 분명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이 되었는데도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종이 한 장을 주면서 자신이 일생을 통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다 적으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종이를 나눠주면서 여러분이 가장 평생에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며 구구절절 쓰라고 하면 여러분이 무엇을 쓰겠습니까? 이 제자는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것들을 종이에 열심히 적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건강, 지식, 명예, 사랑, 권력, 돈 이런 것들을 적어놓고 교수님께 제출했습니다. 이때 교수는 그가 적은 내용을 한참을 들여다보니 그 청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자네가 여기에 적어온 것들은 매우 훌륭한 것이라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거라네. 그렇지만 자네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빼놓았다네. 건강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명예도 있고 사랑도 있고 권력이나 돈도 있었지만 여기서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여기 하나가 빠졌다네 라고 합니다.
그럴 때 제자가 궁금해서 교수님께 여쭤봤습니다. 교수님, 무엇이 빠졌습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교수님은 제자가 써놓은 그 여러 가지 글에 대해서 X자를 그립니다. 갈표를 그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밑에다가 마음의 평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청년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건강도, 지식도, 명예도, 사랑도, 권력도, 돈도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평안이 깨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평안합니까? 건강하다고 평안합니까? 또 우리 자녀가 잘 되었다고 평안합니까? 아니죠.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후로 이 청년은 평생 동안 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의 평안을 소중하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나중에는 마음의 평안이라는 책을 썼는데 수백만 부가 이제 팔렸다고 말합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바로 조수아 리브만이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19절과 21절 그리고 26절에 세 번에 걸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평강이란 말은 평화라는 단어로 쓸 수 있고 평안이라는 단어로 쓸 수 있고 화평이라는 단어로 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너희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 나오는 다락방 강화 중에 한 내용으로서 앞으로 다가올 험난한 제자들의 삶을 두고 하신 말씀으로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주는 평안에 거해야 된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차원이 다른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시련이 닥치면 곧바로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비인을 하우스와 같습니다. 거세게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보호막이 너무나 얇은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단순한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만약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다면 성도들은 밀려드는 어려움에 파묻히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면 요동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은 수시로 변합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또 날씨가 조금 흐리게 되면 우울증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누가 한마디 비난하면 그대로 지옥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일상에서 우리를 압박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극도의 불안감이 넘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은 이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해줍니다. 상황은 분명히 어렵고 잘 풀리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내 안에 평안이 넘쳐 흐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할 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유다 땅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초토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이 짓는 모든 농사를 다 빼앗아가 버리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 6.25 전쟁 때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다 경험한 줄 믿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이 초토화됩니다. 농사 지은 것도 다 파헤쳐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까? 불안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평안하다라고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하고 있고 평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벨론에서 초토화되고 완전 멸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바벨론 역시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박국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일터, 생업, 학업이,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생기고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물질이 궁핍함을 느끼고 계획한 일이 틀어진다 할지라도 이곳저곳에서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강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강의 평강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의 주님은 사명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기 21절 하반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면서 사명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왜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그들은 혼비백산 예수님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3년 동안 훈련받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그리고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이 제자들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먼저 평안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평강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안정을 찾고 그 다음에 드디어 사명을 다시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사명을 고치시키면서 너희들의 삶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본분이 무엇이냐,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앞으로 있어질 일에 대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바로 지상명령 성취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데, 아버지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요? 내게. 이
여기서 말하는 내게 누굽니까? 나에게입니까? 여러분에게입니까? 아니죠.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바로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나도 이 내게 받은 그 권한을 가지고 너에게 선포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부여해주신 그 권한을 가지고 이 권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또다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 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선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선물 받지 못한 사람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주신 선물은 무엇이냐? 바로 부활의 주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다같이 22절 말씀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해서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목사, 어떤 사람에게는 장로, 집사, 권사, 일반 성도, 교사 각 직분을 받습니다. 그러면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 직분을 행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목사로 세워지긴 했지만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없고 말씀을 가르칠 능력이 없고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무능한 목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평강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임해야만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게 되면 그 당으로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능력을 받아야 바로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순절까지 열심히 기도해라. 오순절까지 기도해라는 것은 바로 10일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순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순 바로 오순절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의처럼 바람소리처럼 강력한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담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두렵고 떨렸던 것이 온데간데 없이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말려도 목숨을 앗아가도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셨고, 두 번째로는 평강을 얻은 다음에 그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셨고,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라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질병이,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곤란이, 역경이 우리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낙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강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평강 가운데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고취하고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능력 가운데 권능을 받아서 단장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감으로 영향을 끼치는 복된 성도님들과 가정 되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